여러분 3일 예배가 참 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3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 주일의 중간에 모여서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보다 우리가 3일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3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금요일 날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 기념 주일로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5일에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기념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일 기도, 이 귀한 거예요. 우리 3일 기도회가. 우리 한국 교회는 참 3일 기도회를 참 잘 모였죠. 그래서 주일처럼 모였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일들이 바빠지고 많으니까 늦게 끝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3일은 저녁에 다 나오는 것이 정상적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3일에도 우리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 앞으로 수요일날 찬양대를 지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면 참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일에는 청년들이 앞으로 성가대를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한번 광고하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3일을 성가대를 하면 더 훨씬 더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볼 때 성경은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성경이 이게 장절도 없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통으로 있었어요. 근데 후에 그걸 구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절을 나누었죠. 그래서 성경 볼 때 장절만 보면 14장 무슨 말씀이냐, 또 15장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보는데 연결해서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볼 때 이 앞에 뭐가 있지? 이 뒤에가 뭐가 있지? 그리고 이 한 장에서 전체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지? 이걸 알아야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뜻이구나. 자, 그러면 마가복음 13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마가의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13장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 징조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1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마지막 때 이런 일, 뭐 환란도 있겠고, 뭐 핍박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 뭐 별별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래서 계속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13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라 이러면서 13장이 끝나. 그리고 14장이 딱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 재림 앞두고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를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분을 잘 맞이할 준비해라. 진짜 깨어있어라. 주님 오신 날 맞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한 날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가는 거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에 그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여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야말로 깨어있는 여인이었다.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이 정말 칭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의 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해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좀 잡아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이 한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귀한 것을 드릴까 하는 두 사람이 대조해서 나와요. 성경은요, 대조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름 없는 여기 한 여인, 두 사람이 대조돼. 맨 마지막에도 한 여인과 가룟 유다가 또 대조적으로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조적인 것을 통해서 메시지가 거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쪽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있어요. 극과 극의 행위예요. 극과 극의. 그 주님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은 물론 이 여인이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왜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이걸로 없애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했느냐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왜 그 메시아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냐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를 끼치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이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와서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밝히니까 죄가 드러나고,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고 나가라고 하고, 이익이 안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아주 자기들이 하는 일만 가로막는 그런 분으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없애야 돼. 그래서 없애자라고 생각했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주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분이래 저런 분이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만남을 굉장히 강조해요. 삭개오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드려요. 하여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를 드려요. 그게 물질이든 자존심이든 명예든, 하여간 주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주워 들은 것 가지고는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봤어요. 기적을 못 봤어요? 아니에요. 기적도 보았어요. 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만드는 거 다 봤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근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를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신앙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는 거라고 그랬죠. 신앙은 마치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애 한번 만나서 그 사람이 좋아져요. 처음엔 썸을 타다가 그 다음에 만나보니까 진짜 좋아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연애하는 거고, 그래서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거고, 신앙은 이런 거예요. 처음엔 주소 들어요.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예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남편 5이나 두고 아주 바람이나 피고 이 남자 저 남자 사는 창녀 같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낮 12시에 물을 들어왔던 사람인데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좋아져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좋아져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은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주님을 만나면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분, 가장 높은 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에게 박수를 쳐주는 게 예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같이 귀한 분이 없습니다 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향유값 부었다. 이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예배를 드려요. 알아야 예배를 드려요. 우리 주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주님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정말 사랑하는 분이다. 정말 내가 이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분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뭐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뭐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나오는 그분이 목적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을 어떻게든 올려드리고 싶고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주님을 만나면 예배자가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에요. 그 사람들은 멀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멀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숨어서 그냥 어떤 데는 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읽어가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기독교인은요 정치범 최악의 정치범으로 보낸대잖아요. 근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죠. 이번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아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얘기,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더라도 모이게 돼 있어요. 저 주일날 이렇게 가끔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몰려드네. 아니 주일날 뭐 교회에서 뭐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막 몰려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몰려들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몰려들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안 드리면 막 좀이 쑤시고,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예배자가 되고, 이거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깨어있음의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향유값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아니 이게 300데나리온 되는데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 정도 되는데 이 연봉을 한꺼번에, 그것도 몇 분 안에, 그냥 몇 분이겠습니까? 쏟아붓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그냥 몇 초 만에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까워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주님을 섬기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조금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런 건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다 한꺼번에 쏟아? 저도 이제 페퍼민트 조그만 향수병이 있거든요. 저는 페퍼민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차순희 권사님이 하나 갖다 주셨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냥 한 방울씩 써요. 한 방울씩 귀 뒤에다 묻히고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는 상쾌해지고 참 좋아요. 상쾌해져요. 근데 그걸 다 쏟아붓는다? 요만한 병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요런 병이. 물론 이제 여자들 향수는 더 비싸겠지만 막 살짝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꺼번에 쏟았어요. 미쳤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을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에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묻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로 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향유를 준비할 틈이 없었죠. 나중에 안식일 지나고 첫날 이제 여인들이 와서 향유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나중에 니고데모가 또 향유를 이렇게 붓고 그렇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여인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분 것은 이 여인이 나 전부를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행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 참 귀한 분이에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말 귀해요. 그에게 나의 전부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전부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전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도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도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뭐냐면 그 사람의 전부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미래를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막 투병을 해요. 막 몇 년 동안 투병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프면 떠나고 막 그러거든요. 성격이 안 좋다 그럼 이럴 줄 몰랐어 막 떠나는데, 결혼이란 뭐냐면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성격이 어떠하든지, 이 사람의 몸이 아프거든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장애인이 되더라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 결혼이라고요. 결혼이에요.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 전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십자가를 포함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장례를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한 행위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이 여인은 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만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을 기대하거든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부활을 못 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마든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되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영광스럽게 될 사람이다 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 못해요. 여기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38절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심,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함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좋은 자세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십자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는 그 영광을 기대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십자가도 받아들였구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받아들였구만. 십자가를 자랑으로 생각하는구만. 그래서 신앙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을 기대한다는 또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럼 십자가도 받아들였어요. 그 고난도, 그 낮아짐도, 그 수치도 받아들였습니까? 이 여인은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전부를 수용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여기 9절에 보니까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여인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전폭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냐면 이 여인처럼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향유 옥합을 보면서 계산했을까요? 향유 옥합 부으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향유 옥합 보면 나중에 2배를 부어주시겠지. 향유 옥합 부어주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이렇게 영광 주시겠지. 이런 걸 기대했어요. 향유 옥합을 보면 나중에 주님이 다 2배를 더 채워주시겠지. 기적을 기대했어요. 이 여인은 기적을 기대했다든가 물질을 기대했다든가 칭찬을 기대했다든가 뭔가 기대하는 게 없이 그냥 부은 거예요. 그냥 붓는 거예요. 왜요? 그분 자체가 귀하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귀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부은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귀하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뭐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겠어. 저 좀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좀 채워주시고 직장도 좀 주시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예수를 받아들여라. 뭔가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쳐지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축복받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자체를 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예수를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바로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러 제사장에 가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보세요,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예수 넘겨주면 뭐 줄래요? 이거예요. 예수 넘겨주면 뭐 줄래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모든 걸 쏟아본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과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면 뭐가 나오지? 예수 얼마짜리 주면 될까? 예수님을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존재 아름다움으로 보는 거예요. 존재 아름. 사실 예수님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 팔아서 뭐 얻으려고? 후에 가룟 유다는요, 은 30개를 받아요. 은 30개는 지금으로 치면, 지금 환율로 치면 한 사람이 한 넉 달치 월급과 똑같아요. 넉 달치 월급.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작은 돈 아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큼 가치가 있어요. 1200만 원. 1200만 원이면 내가 예수님 넘길 수 있어? 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주보다도 귀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뭘로 바꿔요? 그냥 예수님 그분 자체, 그분 자체.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주세요?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예수님은 충분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나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겠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축복을 넘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축복을 넘깁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물이냐 제자냐, 가운데는 없어요. 주님을 속히 만나야 돼요. 무리로서 그냥 따라가면서 박수 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일 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가짜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로.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하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이게 이 마리아가 행했던 일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유치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냐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시는 날 깨어있음이 있고 가장 잘 준비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